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 크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주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편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승이시요 환난 때의 산승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뒤롭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밤새 비가 많이 내렸죠. 아침에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비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그래서 혹시 비가 무서워서 교회 못 오시는 분 계실까 걱정을 했는데 비 무서워서 못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신 거죠. 아무리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이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양보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하나만은 손해보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생활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어제녁에 제가 잠깐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올 거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잠깐 보다가 그냥 잠이 와서 잤어요.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 무엇이 와서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든지 또 과학자들은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2012년이 되면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거라든지 마야에서 만든 달력이 2012년 12월로 어떤 끝이 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고 그리고 천체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체의 징조가 있는 게 사실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천체의 징조도 있고, 그리고 자연의 재난이 있어서 흉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 신문에요, 그 곡창지대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주 농사가 되지 않고 엄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보셨어요? 지금 식량 재고량이 아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하루에 4만 명 이상.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연재난이 자꾸 일어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뭘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종교의 예언가들이 뭐 세상에 끝이 온다든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자연계 현상이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이 지구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끝날이 온다든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든지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 당하다가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민족이 되면은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60년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도로 뺐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1900여 년 동안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와 학살을 당하던 그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로 말하면 전 세계 유대인 다 모여봐야 이 수도권 인구도 안 되는 거예요. 1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북경에 우리 교회 입당식 갔다 왔잖아요. 북경이 인구가 2천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세계 경제와 정치와 매스콤 여러 가지를 이제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본능적으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문 앞에, 멀리가 아니고 문 앞에 가까이 오실 날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성경에 예언된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 후에 7년 대환란 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되는 걸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라 그랬잖아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 마음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날에 가까웠다 그러면 아이고 빨리빨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테니 마음껏 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땅굴 속에 땅굴 파놓고 몇 달 동안 양식을 준비해 놨다 그러잖아요. 식량 준비해 놓고 비상약도 준비해 놓고. 지금 그건 사실입니다. 각 나라들이요 지하에다가 그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거는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땅이 깨어지고 침상같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피할 곳은 이 거듭난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이 땅에서 피해봐야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 끝날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걸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지난 그 추계 수양회 때 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지난 전도 집회 때, 또 우리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전국적으로 또 해외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 더욱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우리 구원에 대한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 영혼 구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거는 이제 성품 구원 혹은 생활 구원.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이 점점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변하는 만큼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합니다. 점점 변해야 돼요. 변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구원, 그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영혼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100% 받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마 100%는 구원을 받으셨을 거다.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철통같이 믿고 제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영생 얻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걸 자꾸 반성을 해요. 제가 그저께도 자다가 깨서요,
전주교에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보실 때 나는 몇 점이나 될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그 표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몇 프로나 내가 그 순종하고 있을까? 아마 주님이 기대하는 데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오시기 전에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100%에 근접해야 되겠다. 이 성경에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순종하는 생활,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 가거든요. 구원은 성경대로 받았는데 살기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갈 거라고 하는, 그러다가 혹시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의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자는 새끼 때부터 사자입니다. 그러나 새끼 때는 호랑이나 사자나 강아지나 비슷합니다. 자라가면서 점점 그 모양이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강아지는 점점 크면서 개로 크지. 그러나 강아지하고 개하고 같이 놀다가도 크면은요 같이 못 놉니다. 맹수는 맹수의 그 모양이라든지 그 기질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점점 지옥에 갈 만큼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악한 자는 더욱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웠다. 그 지옥 갈 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하라. 이제 점점 극과 극 둘이로 나누어집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서의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가 철저히 돼가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은 그 아버지의 반만 돼도 좋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낫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훨씬 높다는 거 아세요? 이건 스스로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구원은 천국 갈 백성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말하자면 종과 같은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요, 천사보다 더 높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춰가야죠. 천사들이 볼 때요,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고 매일 그 보고 올라가거든요.
순종하는 것도 올라가고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에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면은 그의 천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예.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고 올라갑니다. 예. 그 천사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걸 보고요. 아이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탄식하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천사들 보기에. 예? 아니 임금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왕자가 될 임금이 될 왕자가 거지처럼 행사하고 깡패처럼 행사하면은요 신하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 신하들은 아이고 저것도 왕자라고. 예?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 근심을 한다든지 부끄러움을 끼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요, 결혼 날짜를 받으면은요, 이 신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을 아주 단정하게 하잖아요. 예? 신랑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신랑이 훌륭한 사람, 아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딱 섰습니다. 예?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신부 대기실에 지금 입장하기 5분 전에 있는 신부가 아주 잠도 덜 깼어요. 예? 세수도 안 했어요. 눈곱이 주렁주렁합니다. 아직 잠옷도 있고. 예? 예. 일주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떠냐고.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신부 입장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주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 그리스도인은요 신부 5분 대기실에 있는, 예?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갖고 왔으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배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결혼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돼 있느냐? 우중충하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지 않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우리가 먼저 거듭난 확신을 가졌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그리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도 잘 읽고 외우고 찬송도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찬송도 하는데 마음은 그 성경이나 찬송이나 그 성도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 달라. 입은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같이 나가야 돼요. 같지 않으면 그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꾸민단 말이에요. 그게 가식이고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는데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선지자 앞에 나와서 그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노래를 잘하면 참 듣기 좋다 그러죠. 그 노래 속에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가. 그런데 그 감상만 하지 좋다 그러고 그걸 그대로 행치 않는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면 야, 참 설교 좋다. 듣기 좋다. 오늘 저런 좋은 설교 들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노래 듣고 잊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요? 설교하는 사람은 배우입니까? 원맨쇼입니까? 듣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입니까?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요, 확실히 거듭난 분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극장에 가지 않는다. 왜 안 가느냐?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신앙의 손해 보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목사는 배우 노릇하고 배우가 배우 노릇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면은 유한수는 나를 사랑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가서 토막나 죽었지만은 유관순 배우는 배우 노릇 아무리 잘해도 죽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요. 제가 유관순 영화를 봤거든요. 보다가 막 감옥에서 엄마하고 막 면회하면서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괜히 울었어. 유관순도 아니고 배우요. 그 배우는 돈 받아 먹고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라는 사람 마음 없어 그냥. 그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절은 목사는 뭐냐? 배우다. 말은 잘하는데 성경과는 상관없이 사니 배우지 뭐냐 그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사람은 뭐냐? 좋다고 듣는데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 그건 구경꾼이다. 물론 잘못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찌무라 간조를 무교주의자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목사님들 집에 가면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이 말이 그냥 질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은 좋아하면서 그 사람하고 갖다 1대1로 갖다 대놓으면 원수될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멀지 않아서 주님 영광의 앞에 부끄럼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서기를 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준비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누구든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그 말씀은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정결케 영원히 깨끗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그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거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냐면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꼼짝 말고 집에 있어. 도망가지 마. 그 말 안 합니다. 왜? 어린아이는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물고기는 그냥 지 애미가 누군지 지 애비가 누군지 몰라. 가시고기는요, 어미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가버리고 없고, 아비고기는요, 가시고기는 그게 알이 깨어날 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그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다른 고기들이 와서 그 알을 먹으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싸워서 쫓아내고 알이 깨어날 때까지, 그것 때문에 먹지도 않고 계속 지키고, 깨어날 때쯤 되면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깨어난 이 새끼 고기들이요, 가시고기가 그 애비의 고기를 뜯어먹고 영문도 모르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아시죠? 나자마자 그냥 헤엄치고 달아갑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몇 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크고 1년 돌 되면은요, 상다리 잡고 발발떨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막 온 식구들이 샀다! 그러고 한 걸음씩 떼면 막 전부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나자마자 뛰댕기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은 뛰댕기는데 이 정신은 완전히 이게 인격이 준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육신부터 먼저 앞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성장을 그렇게 느리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애들은요, 떠날 힘이 없기 때문에 떠나지 마. 집안에만 붙어 있어. 너는 엄마 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갓난 아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거든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싫어해. 그걸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저는 이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요,
이제 영생 얻었고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 주님의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그것만 배우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예? 예.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막역한 나의 친구. 아까 찬양대도 그런 찬송 불러주셨죠. 포도나무. 예?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친구. 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책임이에요. 예. 붙어 있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나니, 절로입니다. 절로는 것은 아주 순리적으로, 저절로. 예.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 뭐 가지가 열매 맺히려고 뭐 흔들어 댑니까? 노력을 합니까? 아마 붙어 있으면 자라고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이 다른 말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아주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예?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내 개인이 아닙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고아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예?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어느 집에 가면 외인 출입 금지 그러죠.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예? 또 손도 아니요. 예.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집 없는 노숙자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예.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의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입니다. 예. 멤버 오브 하우스홀드 오브 가드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예? 하나님 아버지고, 예?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나는 당당하게 한 일원이 됐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를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예?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무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자,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 그 무리를 떠나면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 한 무리입니다. 무리. 예? 그 무리를 떠나면은 목자를 떠나는 거잖아요. 예? 이제 혼자가 아니라니까. 예? 목자 혼자. 예? 한 목자에다가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거기는 좀 뭐 잘생긴 양도 있고 못생긴 양도 있고 성질이 고약한 양도 있고 쩔뚝거리는 양도 있고, 예? 궁뎅이에 똥이 묻은 양도 있고, 성질이 고약한 양도 있고 상관없어요. 목자는 그 양들 다 사랑해요. 다 이끌고 갑니다. 천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 무리입니다.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리. 이제 신앙생활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이제 한 일원으로서, 예?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 되.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구원받자마자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요 멋있어요. 예? 예. 전에는 뭐 고아가 되고 뭐 외톨이가 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혹은 부모에게도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제 소망이 생겼을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생겼는데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예? 어디든지 가도 우리 가족이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유럽의 곳곳에 있고, 러시아에 가도 있고, 예? 저 아프리카 가도 있고, 뭐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 정말 재미있어. 가면은 형제 자매들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뭐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여 먹으려고요. 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예? 거짓이 없이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서로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뭐 이용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육신의 가족은 몇십 년짜리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같이 살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죠? 진정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그 칭호보다도 더 아름다운 칭호는 없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함께 구원받은 무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제,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인데 구별된 무리입니다.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성도라는 말은 그 거룩할 성자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거듭난 무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걸 교회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예? 예. 거룩해지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 도자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그러는데 그건 모조품 교회입니다. 성경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한 많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게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보면 빽빽하게 엉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뇌 하수체에서 모든 게 공급되고 온몸이 자라갑니다. 머리에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에서 말추신경까지 쫙 명령을 내리면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고,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표현이 가장 자세하게 알기 쉽게 표현된 것이 머리와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에베소 1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몸이리 그랬잖아요. 몸. 또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남편. 어떤 사람이요, 천하게 거지가 되고 고아가 돼가지고 저 고아원에서 천덕꾸러기 못난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가씨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멋있는 왕자가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천하고 더럽고 무식한 그 아가씨를 하나 탁 택해가지고는 깨끗하게 씻기고 단장을 하고 단장을 시키고 막 못생겼으면은 막 얼굴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배우지 못했으면 막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신부를 삼았다고 합시다. 왕비를 삼았다고 합시다. 참 기적이죠, 그죠? 우리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흠도 티도 없이 해서 그 앞에 교회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를 단장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하실 분이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 그러고 주님은 우리의 남편,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왕비는 바로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잖아요. 신하들은 그 밑에 쫙 이제 시위하고 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바로 옆에 우리가 앉습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입니다. 정말 천사들은 그 앞에 시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 천사들이 너무 신기하게, 천사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 교회가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려신 목자, 우리를 캄캄한 흑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꼴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선한 목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는 것은 양이 목자 떠나는 겁니다. 예?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무리 떠나면. 또 주님은 모퉁이 머릿돌,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산돌, 예수님은 머릿돌이고 우리는 붙어서 산돌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우리는 무리 안에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예. 그 교회라는 게 뭔지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구원은 받았어도 뭐 얼굴 다른데 뭐 마음이 똑같겠어요? 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예? 모든 게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생명과 소망과 삶의 목적과 주님의 사랑과 진리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기적이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죠. 처음에. 왜?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했죠. 예?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런데 얼마나 성질 급한지요.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은요, 아무게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교회. 그 사람 나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올란다. 세상에, 예? 자기 혼자 살지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예? 문 잠가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 좀 부족하다고 안 맞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낼 줄 압니까? 예? 쫓아낼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은,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집안에는요, 예? 똥사개 오줌사개도 있고요, 예? 멋있는 청년도 있고, 예? 온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예? 가장도 계시고, 예? 연세가 많아서, 예?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안 맞다고 자기 가족을 쫓아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붙들어주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육신의 가족은 끔찍이 아낄 줄 알면서 왜 영적인 자녀들은 왜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어머니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겠어요?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더러운 줄 모르고 다 갈아주고, 예? 예. 아프면은 잠을 자지 않고, 예? 예? 밤을 새우면서 간호하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먹이고 입혀주고, 예? 자기는 그 아름다운 얼굴이 쪼글쪼글해서, 예? 그래도 오직 자식이 건강에 자란 걸 보면 그 기쁨과, 예? 만족을 가지고 느끼고 살고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국가에서 무슨 명령 내려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 문제 있는 사람도 말썽꾸러기도 마음에 안 맞아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로 돼 가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기적.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예. 걸핏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 자기 기분에 맞으면 신바람 나서 하고, 자기 기분에 틀리면은요, 예. 치아 부리고 막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무슨 감정과 기분에서 합니까? 예? 아니죠. 예. 이거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어쨌든 우리는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안 떠나시는데 내가 왜 떠나느냐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같이 따라 나온 그 조카가 롯이잖아요. 나중에 종들도 많고 양떼도 소떼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이 종들끼리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숫자가 많은데 우리 골육인데 서로 다투는 게 옳지 않다. 어쩔래?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이 욕심이 많아. 그래서 네가 그래 이제 떠나라 이제. 응? 예. 너도 독립해야 되지 않겠나? 응?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렇게 뭐 다투고 하는 것보다는 살림 나는 게 좋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살기 좋은 걸 택해라. 그러면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란 말이요? 내가 갈대우롯에 나올 때 내가 삼촌 따라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나왔어. 삼촌도 하나님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따라 나왔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삼촌과 같이 계시는데 내가 삼촌을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라는 말 한 가지 날 죽으란 말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호되게 책망한 이놈들 왜 다투기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롯이 얼씨구나 그러고 삼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택할까요? 그래가지고 쫙 보니까 막 물도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이 저력하랍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롯하고 하나님하고 끝났어요. 아세요? 아브라함은 빈들판에 거친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겨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지 뭐가 있어요.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무리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쉽게 떠나. 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떠나려면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거든. 성령의 역사가 떠났다고 생각하거든. 교회 떠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거기 뭐하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온갖 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예? 그래서 4년 동안 제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비로소 교회라는 걸 발견했어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떠나서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가족 떠나서 불안화가 되고 고아가 됐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교회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가족이 뭔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무리가 뭔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하나 크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세요? 말없이 묵묵히. 예? 교회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세우면 안 돼요. 예? 자기 주장이 무슨 성령의 뜻입니까? 응?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잘못되면 주님이 고치지, 예? 가만히 놔두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이 뭡니까? 응?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주님 몸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몸 전체의 영양이 골고루 공급됩니다. 예? 온 몸의 영양이요, 뭐 한쪽으로만 갑니까? 예.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모든 몸에 전부 똑같이, 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요, 가지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예. 제가 미국 세콰 파크에서요, 그 세콰 추리가 나무가요 120m, 130m요. 예. 이 중간에는 그냥 이 빨간 나무 기둥만 있고요. 나무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예, 물을 그 위에까지 뽑아 올립니다. 펌프로 뽑아 올려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죠? 대단합니다. 물을 그 120m, 130m까지 뽑아 올려. 그 새파란 나무가 막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나무 둥지 뿌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충만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이 몸 전체 중에서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 제일 충만합니까? 예? 입이 말할 때는 입이 제일 충만한 것 같고, 예? 막 주먹이 흔들 때는 주먹이 제일 충만한 것 같죠. 어느 부분이 더 충만하면은요, 병신입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예. 기형합니다. 예. 이 몸 전체는 똑같이 충만합니다. 아세요? 똑같이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주님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예?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처음에 생명 얻을 때는 구원이고 더 풍성히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뭐 가지가 지 힘으로 열매 맺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 지가 가지가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죠. 마른 가지에서 무슨 열매 맺겠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심령에 메말라 있는데 그건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절로 맺힌다 그랬잖아요. 절로. 예?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맺지 못하고 붙어있으면 절로 맺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외우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간직하고 할 때에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요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미운 마음도 안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안 없어지고 욕심도 안 없어지고 내 못된 성격도 안 없어지고 내 구원 받았나 정말.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하고 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확 달라진 걸 느낍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예? 예. 세상 욕심도 유혹도 쉽게 뿌리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젓하게 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자라갑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맺히기도 하고 예?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열매잖아요. 그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말입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랑은 미천이 짧아요. 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요 치아버려요. 예. 더 이상 안 돼. 예. 더 이상 못 참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보세요. 예. 사랑은 끝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한계가 있습니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다 주려고 그러고 잘되기만 바라고 네 부모는 너를 비록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야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부모의 사랑에 뭐 비교가 될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릴 듯 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쉬워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예? 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미워하고 그러면 찌그럭 싸우고 막. 예? 예.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뭘 보니 사랑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사랑이 메말랐지 누가 없었을까? 예?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자, 이제 하나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 성령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그들과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교제가 안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말은 하나님인데 들어보면은 하나님, 두나님, 세나님, 하나님이 막 가지각색이요. 자기 구매에 맞는 하나님을 하나씩 만들어 믿어. 예? 예수님도 가지가지. 그래서 성경에 다른 예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한 성령의 가르침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주님이 장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주님처럼 돼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예?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은 나를 주님처럼 점점 만들어 가세요. 점점.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장성해요. 점점. 예?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아요. 예? 예, 본받으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본받고 다른 사람 못한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 예? 그 사람이 이제 닮아가면 될 테니까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닮아가고 그것도 없거든. 바울 사도를 닮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참, 예? 13절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예? 거짓을 말고 참되게 행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모든 것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죠. 머리처럼.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처음에 누굴 양육하십니까? 그 앞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양육하시잖아요. 기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예, 양육하시.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은 것은 죄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생활을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 그것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서 단장한 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근신함과 의로움, 의로움과, 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게 범사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으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받을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을 참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약하고 그 병이 있고 괴로우면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고 말고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도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연약한 육신이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님 왜 안 오실까?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안 오십니다. 마지막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고달프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주님 오시면은요,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에서 다시는 가난도 없고 고통도 눈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 없이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과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으로 만족하고 다시 오시는 영광을 기다리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속할 뿐 아니라 구원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 양육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으로 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참 선한 일입니다. 예? 참지 못할 일을 참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예. 까다로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예. 내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형제에게 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예.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신앙생활 하도록 좀 도와줘요. 예? 우리나라 지금요, 그 복지 제도가 참 점점 좋아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예. 보험 제도도 좋고, 복지도 이제 뭐요, 예? 어려운 사람들 생활 보호자로 삼아가지고 매월 얼마씩 생활비를 대주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혜택도 주고, 점점 좋아집니다. 예. 예. 그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렇죠? 부자는 좀 더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쓰도록 강제로 안 해도 그거는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돼가는 것이요. 예? 그래서 너무 빈부 차이가 없어야지. 그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첫째 우리가요, 우선권이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투자하는 것이 첫째 우선입니다. 우선 지옥 간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가 뭡니까? 차선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 참 우리가 암암리에 조사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예. 병이 나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면은 그것도 도와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뭘 도와주고, 일하기 싫어서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 그랬죠. 그렇죠?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게 하지,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랬어요. 먹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손도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예? 게으른 사람은요,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랬죠. 게으른 것이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일을 하려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제 활동은 할 힘은 없지만은 우리 가까운 사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말로만 형제 자매입니까? 육신도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왜 사랑이 없어요? 예.
요즘에 막 참 먹을 거 풍부하다고. 예? 요즘에 가을이라서 더 풍부해. 과일도 풍부하고 막 고구마는 얼마나 또 이 웰빙 고구마가 나와가지고 맛이 또 있고, 감은 또 어떻게 풍년이 졌는지. 쌀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쌀값이 싸지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나눠주세요. 예. 예. 자꾸 나눠줘. 예. 예.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금세도 갚아주고 내세도 갚아주시고. 나눠주는 것은 멋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나눠주면 자기 기쁨과 자기가 점점 축복을 받거든요. 예.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주님이 채워주거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해보시라고. 금세도 주시고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 그 선한 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그 영혼을 고치는 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과거에는 남을 속여먹고 뺏어먹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 예?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 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 알아요. 성경 한 군만 더 보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는 것 같이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끈질기게 붙어 계세요. 어렵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참석하고 수요일 말씀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형제들이 모이면 참석하고 할 일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끼어들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는 손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뭐 손님 있습니까? 손님은요 아무 책임 없어요. 손님은 와서 그냥 대접해 주면 먹고 안 대답 안 해주면 그냥
해주는 대로 가지요. 뭐 손님이 뭐 청소할 책임이 있어요. 무슨 장볼 책임이 있어요. 예? 음식 준비할 책임이 있어요. 대접할 책임이 있어요. 손님 아무 책임 없다고. 그러나 주인은 책임이 있어. 그렇죠? 집도 단정하게 해야 되죠. 응?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손님 오면은 손님의 필요한 것도 준비하고 대접하고, 예?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예? 예. 선교사는 어떻게 파송하는지, 해외 전도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명실공히 나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안의 한 일원이다. 멤버다 말이에요. 예? 당당히. 그러나 가정에도 어린 아이들은 책임감이 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청소라도 해야 돼요. 예. 정리라도 하고. 그렇죠? 말썽은 부리지 말고. 예. 조금 크면은 이제 부모를 돕습니다. 어쩌하게.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가질 인도 선교 여행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인도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합시다. 오 놀라
제가 먼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일 수요일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요. 이번에 인도 제1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갑니다. 한국에서는 14분, 미국과 호주에서 이렇게 3분하고 17명이 이번에 선교팀이 돼서 인도에서 이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과 합세해서 2주간 동안 5곳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 집회는 한 2곳에서 한 2,000명씩 모여서 아마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모일 수 있어요. 이번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계속 하루도 빠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인도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내일부터 잠실교구, 강남교구, 광명교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서초교구하고 수지교구에서는 낮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 미금교구, 신림교구 그리고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금천교구와 중앙권역에서 낮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6군데씩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집회가 이루어지니까요. 특별히 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내일부터 29군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34군데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히 목사님 수요일부터 2주간 인도 구아티 마니퍼 청주교회 임재춘 목사님과 같이 가시는데요. 정말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좀 우리가 전부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마음으로 참으로 건강히 잘 다녀오시도록 많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인실과 유아실 리모델링 지금 공사를 하는데요. 2층 유아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교육원 6층과 교육원 102호를 주일날은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 말씀 시간에는 교육원 102호를 유아실로 이용을 하니까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 장년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은빛 장년 교제를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참고로요.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신종플루에 의심이 생긴다고 싶으면은요. 그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 받으시고 그렇게 판결이 좀 의심이 생기면은요 어린 아이들도 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럼 심정불리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고.